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1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분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기를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이크에 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조금 큰 목소리로, 원래도 좀 크지만 큰 목소리로 할 테니까 왜 저러나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도 벌써 이제 3장이 왔습니다. 일단 3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리면서 이 3장 초반부를 함께 좀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그 내용들을, 뒤에 내용들을 또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그렇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즉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래서 뭐 어디 구석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바울도 자기 사도권을 강조할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을 끊임없이 표현했었던 것처럼 선지자들도 물론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선지학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좀 이때도 어느 정도는 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도 있지만 공부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사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럼 그가 학사라고 불려질 정도면 어떤 그래도 좀 체계적인 교육기관에서 지금과 같은 학교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보통 이렇게 1대1 교육,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도제 교육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 내려오는 그런 교육처럼 쭉 받는 거를 보통 이렇게 선지자 학교다 보통 이런 개념을 쓰지만 에스겔은 좀 그런 방식보다는 이미, 왜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어떤 좀 출중한 선지자들이
시대, 그리고 예레미야와는 좀 말씀드렸다시피 겹쳤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훈련됐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좀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엔 좀 급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더 에스겔은 뭐 자기 변증도 그렇고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는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에스겔이 뭐 어디서 뭐 산골짜기에서 발견해 오거나 뭐 무슨 뭐 우리가 진짜 뭐 알듯이 어디서 뭐 이렇게 공덕을 쌓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번쩍 내려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종이 활자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보통 이제 양의 뭐 이렇게 피나 가죽 뭐 이런 거 거기 위에다가 써서 보통 파피루스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고 그러니까 읽어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먹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3절을 늘 말씀으로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지만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로 이제는 뭐 이제 생명의 물로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내 말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음식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을 먹으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가버리면 그건 식인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가 어떠함을 떠나서 뭐 폐허가 있건 그렇지 않았건 하나님은 잘 섬겼건 그게 아니라 늘 유지돼야 되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마찬가지.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그냥 듣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냥 그거 해서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먹고 소화해서 양분을 얻듯이 그래야 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귀로 듣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에 보면 보통 도치법, 그래서 앞뒤가 좀 바뀌었다, 바뀌어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이해하시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어차피 오늘 저희가 봐야 될 본문인데 10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왜 이걸 도치법이라고 했을까요? 순서상, 자, 즉 우리 인간의 순서상 마음에 뭘 새기려면 그 받든지 뭐 여기 받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순서상 그렇잖아요. 귀로 들어야 뭘 들어야 그걸 마음에 새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마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들어라. 물론 이것을 도치법으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자는 그 말씀을 귀로도 열심히 듣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앞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결국은 순서상은 귀로 듣는 거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 순서를 무시하고라도 어디에 새겨져야 되고 어디로부터 받는 거냐면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히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 귀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순서상으로는 이 귀가 맞아요. 그거를 아예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설교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다 의미 없는 게 돼버려요. 그냥 뭐 진짜 지금도 계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이거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런 듣는 귀 아니면 보는 눈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로 듣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얼마만큼 새기고 있느냐예요. 그런 부분들을 10절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먹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화를 먹고 마치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내 양분으로 이렇게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듣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심지어 좀 약간 좀 비약적인 표현을 쓰면,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도 어떤 입장이냐면 자신의 백성을 깨우러 가야 돼요. 근데 그 백성이 우리가 그 2장을 통해서 마치면 어떤 백성이에요? 아주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먼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백성들에게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내가 입을 벌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찾아요. 입을 벌리는 것까지 인간의 공로라고 생각을 하면 참,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그 아이들 이렇게 엄마가 먹여줄 때, 엄마가 먹여준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입을 열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애가 입을 열고 지가 먹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표현해? 엄마가 먹여줬어요. 심지어 아이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도 아이의 공로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표현 방식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입을 열었으니까 입을 여는 거는 내 공로고 내 일이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왔어요. 뭐 오늘 뭐 특급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냥 빨리 오시기 위해서 뭐 먼 데서 오시기도 하고 뭐 가까운 데서 오시기도 하고 다 뭐 하여튼 준비해서 오셨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과 뭐 또 차비를 들여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내 일이고 내 공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확 넘어가 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에스겔이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아니냐주의자들 아니면 인간의 공로주의자들 아니면 자유주의는 아예 성경을 부정하니까 어쨌거나 인간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한 문장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봐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 두루마리를 뭐 실제 넣는 거는 아니지만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이 입을 벌리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에스겔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 한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어떻게 해서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한 문장을 가지고도 인간의 공로를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 입을 벌리는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럼 여기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면 안 되는데,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또 3절에 가서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러니까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그러면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꿀 같아져야 된다라는 의미로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솔직히 에스겔이 먹은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일정 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2장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내용, 징계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달달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달달하는 거예요? 요 본문에만, 에스겔에만 한정시켜서 보면 심판의 내용이 달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축복의 내용이든 저주의 내용이든 심판의 내용이든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돌이키고자 하는 징계의 내용이건 간에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달게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너에게는 그 말씀이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것을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도 결국 극복되려면 인간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표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감정을 포기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3장 전체를 좀 주석하면서 핵심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의 내용,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은 결코 눈에 보기에는 단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내용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에서 실제 달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그의 공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늘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차원이 되어야 되냐면 단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자주 부르는 말씀 중에 달고 오묘한 말씀, 진짜 오묘해요. 솔직히 왜 오묘합니까? 솔직히 들여다보면 지난주에 말씀 뽑기 얘기도 했지만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그냥 하나님이 대놓고 내가 기록했는데 그 내용에는 애곡과 애가와 재앙밖에 없다. 근데 그 말씀조차도 나에게는 달게 느껴져야 돼. 이건 정말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말을 달게 여기고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에스겔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받으셔야 돼요. 놓지 마시고.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우리가 나눠서 보긴 하지만 전체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이 창자까지 찼는데 에스겔은 그 말씀을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달다라는 표현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야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참고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편해진 시대예요. 그래서 뭐 어디 하면은 뭐 예전엔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에는 뭐 한 5만원인가 6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좀 비싸면 10만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52주 설교문을 매년 보내줘요. 계약을 하면 52주 똑같으면 안 되니까 52주 설교문을 오전 오후 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게 이제 옵션입니다. 붙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하느냐 아니면 수요일날 것까지 받느냐. 그러면 이게 설교문이 다 와요. 이렇게 해갖고 52주가. 그거 하면 뭐 15만원, 20만원 좀 비싸거나 50만원 하면은 CD로 들어보라고. 발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여기서는 뭐 좀 잔잔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뭐하고 이런 코칭까지 다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돈 있으면 딴 데 쓰 그죠?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의외로 많이 팔린대요. 참고용이라고 하고 싶진 하지만 근데 뭐 아니면 예화집도 성경 기독교 백화점 가면 되게 많아요. 거의 조지신학 책보다 예화집 이런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예화를 듣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화로 설교를 시작해버리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화에 껴맞추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설교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치 뭐 요즘 표현대로 MSG가 안 들어간 그러한 좀 설교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설교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기도는 하시나요? 가끔 생각나시면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살 빼게 해주세요. 화면에 너무 크게 나와요. 그 정도 기도하시나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빠지는 건 아니고 제가 열심히 운동해야 빠지는 건데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될 거는 오늘 이런 본문처럼 저 목사가 자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우리 바른 신학에 입각해서 우리 개혁 신학에 입각해서 잘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도 안 쳐다봐.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그 개혁 성도들의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런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이
이렇게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도 있지만 너 말은 안 통할 거다라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어. 왜냐하면 자, 이 5절 6절을 보면 정신이 좀 번쩍 드셔야 돼요. 김성태, 너도 이 말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좀 들어야 돼. 김은재, 너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들이랑 상관없어요. 정신이 뭐 7살이고 6살이고 다 떠나서 번쩍 들어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5절 읽고 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에스겔에게도 하는 표현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니요, 여기 한 절만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한정을 시켜놨어요. 이방 민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가서 내 말, 즉 두루마리로 먹여준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달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징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말씀이고, 근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로 한정시켜놨어요. 물론 여기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이죠, 그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민족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곳에 보내는 게 아니다. 어려운 말도 아니다. 이 차원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의 문체나 아니면 에스겔의 표현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급지진 않습니다. 문체 자체가. 그러니까 에스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앞선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어떤 교육 방식으로 세워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거친 표현들로 나오고 반복적인 표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에스겔의 그 문체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보다는 조금 가다듬어지지 않은 문체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 당시 듣고 있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말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외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뭐 영어로 뭐라고 하시면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서 듣고 그렇게 들으면 좀 설교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더라도 조금 이렇게 듣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거쳐서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너가 쓰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어렵게 말할 수 있는 차원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에스겔이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이잖아요. 지금 제가 영어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귀에 혹시 영어로 들리는 분 있어요?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다 들리시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방식은 두 가지겠죠. 전달자가 아무리 같은 언어여도 좀 뭐 말을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문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좀 어렵게 뭐 진짜 엔트로피 얘기하고 갑자기 설교 시간에 뭐 막 물질 입자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한글이라도 물리학 얘기하고 수학 얘기하고 천학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6절 왜 근데 이러느냐?
라는 것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는 이제 5절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자, 이래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죠? 왜요? 지금 너 에스겔이 가서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너가 미국에 가서 내가 뭐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 민족 한국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잖아요. 지금으로 이제 그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에스겔도 똑같은 거예요. 너가 가서 전하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이고 언어도 다 똑같은 언어인데 그렇다면 너의 그들이 그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 말을 듣고 너를 통한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해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에스겔의 말을 듣고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고 내용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뭐 어려운 말로 전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영어로 하실 거예요? 뭐 미국인들 전도하실 거 아니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론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차원에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너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대상인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의 내용하고 이 이후에는 약간 반복이 됩니다. 7절에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라고 6절 말씀에 나왔다는 것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니. 자, 여기서 뭐 굳이 써드리지 않아도 알죠. 내 말을 여기서 먼저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에스겔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 족속이 이마가 굳었다. 물론 이제 2장에서는 뭐 패역하다, 뻔뻔하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리고 마음이 어땠다? 굳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질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마는 뭐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표정이 굳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이마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8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데 8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9절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굳은 것처럼 에스겔의 이마도 굳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그 마음, 얼굴이 굳은 것처럼 내 이마를 어떻게 하겠어? 얼굴도 굳게 하고 이마도 굳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똑같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스겔에게 먼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마가 굳은 자들,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을 보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에스겔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에스겔도 같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포로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에스겔을 잡아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협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두셨냐면 너가 그들의 모습을 볼 때도 이마가 굳었네, 마음이 굳었네, 이거를 알 수 있듯이 그들도 너의 표정을 보면서 저거는 에스겔의 평상시 모습이 아닌데 어떠하면 보여지기는 굉장히 어떤 그 단호함, 어떤 결의에 찬 모습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내면적인 의미로 보면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지금 뭐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오늘 본문으로 뭐예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즉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럼 내가 그 백성들도 너의 얼굴을 보고 내 권위를 느낄 수 있도록 단순히 에스겔의 비장함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에게도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비장한 모습 속에는 단순히 에스겔의 그 비장함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의 얼굴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태역하고 뻔뻔하고 이마가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도록 하겠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켜주시는 방식이에요. 위로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뭐 좀 멀리 가면 종교개혁자들이나 아니면 초대 교부들이나 심지어 사도들이나 뭐 예수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로마 법정에 섰을 때 아니면 종교재판 법정에 섰을 때 그렇게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여러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네덜란드 종교회의 하는 걸 보고 루터가 법정에 쓴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고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루터가 결국은 그 로마 가톨릭 법정에 쓴 거예요. 뭐 그때는 이제 천주교 뭐 그냥 교회죠. 교회 법정에 섰어요. 그러면 뭐 단상 저도 그림으로 봤는데 단상이 요만하고 요거보다 좀 크고 이렇게 좀 올라오는 계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방청객들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 있고 이 앞에는 진짜 그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가운들을 입고 진짜 이마가 굳은 표정으로 누가 앉아 있어요. 그 로마의 사제들이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계속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 즉 이신칭의를 강조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는 거죠. 그때 루터가 혼자 서서 혼자 있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 자기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했던 유명한 표현이 뭐예요? 나는 홀로 서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지금도 나가셔야 돼요. 물론 성도의 교제로 같은 우리 이 개혁신학을 나누는 성도로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차원은 물론 그 배경 속에는 루터의 위대함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루터를 지켜주시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는 홀로 서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홀로 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진짜 죽이거나 옥에 가두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 재판관들이 무시무시하게 서 있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하더라도 나는 홀로 서 있다. 그래도 내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 얼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겠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얼굴을 보면서 저의 얼굴은 단순한 비장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라기보다도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그의 말을 듣지는 비록 않을지언정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에스겔로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굳은 이마를 보고 실망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안 들어도. 그래서 9절 이후도 그렇습니다. 중반 이후도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도 너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어렵습니다. 참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반응을 살펴요.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살피게 돼요. 근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목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들 반응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분명히 귀로 들어야 되지만 귀로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해야 될 역할이 뭐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을 아무리 그들의 표정이 뻔뻔하고 굳었고 어떻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하나님 목사들에게 주시긴 했지만 목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분들이에요. 성도님들 아니면 목사님들을 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치열한 한마디로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나가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것이 어디가 됐던지 간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이거는 말씀을 칼처럼 휘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여기 듣는다는 거에 다 포함된 거예요. 본다라는 거, 배운다라는 거 다 포함된 겁니다. 단순히 그 정도에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잘 새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전할 거 아닙니까? 뭐 오늘 하여튼 부활절이에요. 저희는 계란 안 드립니다. 계란 드시고 싶으면 계란 한 번 사오세요. 계란 후라이 해드립니다. 아니면 삶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후에 사계명 하면서 사계명에 들어가니까 뭐 사계명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더 집중적으로 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이 시대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냐면,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면, 예정론은 대부분 뭐 칼빈이 만든 교리처럼 이해하고, 뭐 배자가 완성하고 존 놉스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종교개혁 이후에서 뭐 길레스피나 이런 사람들이 그 확정한 것처럼, 17세기 신학자들이 확정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중 예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의 그 다른 부분을 좀 잘못된 부분을 고집을 피우다가 로마 교회로부터 정죄를 당한 인물이 고트 샬크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어거스틴의 그 잘못된 부분만 주장하다가 정죄를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중 예정까지 같이 얘기하다가 정죄를 받는 바람에 그 시대에 뭐가 묻혀버렸냐면, 이중 예정까지 그걸 주장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것처럼 정죄가 돼버렸어요. 올바르네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시대에도 솔직한 얘기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도르트 회의까지 이어져 올 때 절기는 주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는. 안식의 개념도 그렇게 바뀌었고, 구약의 절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부활절과 성탄절 뿐만 아니라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얼마 안 돼서 무너졌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교회들이 다 무너져서 다시 이제 우리 뭐 어쩔 수 없이 이때는 또 개신교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개신교에서 다시 뭐 부활절, 성탄절 지키는 거는 또 한 300~400년 정도 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깊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파고들어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단이에요. 맞아요. 안산홍 증인의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는 이단한테 용어도 많이 뺏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어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단처럼 지금 돼서, 여호와의 증인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니 말을 뺏긴 용어도 많아요. 그만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결과가 우리가 써야 될 표현들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우리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일부러라도 표현할 때 카톨릭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천주교라고 하지 말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분명히 써요. 어떻게 보면 카톨리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거나 안산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어떻게 기독교를 공격할까 했을 때 찾아낸 게 뭐냐면,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자기네들이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방어하고 이렇게 좀 또 회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기독교 것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그 황제가 정치적으로 한데 묶어서 자기가 통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 하나 찾아내요. 그래서 공격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이 정통 교회들을 공격할 때 자신들의 교리도 말하지만 너네 부활절 지키지 않냐? 그 근거를 성경적으로 대봐라. 너네 성탄절 지키지 않냐? 그 근거를 성경적으로 대봐라. 실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에도 없는 거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부활절 지키는 거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 근데 근거가 솔직히 그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보러 너네도 그렇게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그런 빈약한 논리로 여전히 부활절과 성탄절 이런 거 지키면서 우리 보러 비성경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교리가 바뀌었나 봐. 어제도 이렇게 지나오는데 부활절 감사예배 지들이 붙여놨더라고. 지들 교리 또 바꿨나 봐. 그걸로 이제 공격하는 시대는 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표현에서는 뭐 고인물은 썩는다, 뭐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가둬놔야 돼요. 받아져 있어요. 이게 물이 받아지듯이 받아져 있어요. 소화돼 있어요.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수많은 이단들의 그 공격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지금 이 당시에는 당연히 포로 생활 중이니까 사로잡혔죠. 근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로잡힌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서의 사로잡힌 것은 어떤 걸까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못하고 그 영혼이 마치 사단에게 잡혀 있듯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걸려 있듯이, 비성경적인 내용과 그런 내용들에 걸려 있듯이, 그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듯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백성,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사로잡힌 내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라 너의 민족이니까, 내 민족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냐하면 너의 사명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을
듣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이 표현은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를 비롯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나 이런 어떤 뭐 사도들이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아예 구별되어져 있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질서상 구별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이 개혁신학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고 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은 뭐 그렇게 그거를 예를 들기는 좀 애매하지만 조금 비약적으로 그 개혁신학의 내용을 정말 달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는 그 대상에 늘 머물러서 그 대상이 원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굴 보기 때문에? 서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보기 때문에. 물론 서로도 봐야 되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과 그분의 권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모든 내용들을 금지해야 되는데, 대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나 그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보다 이 대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반대로 이 대상을 더 끌어들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하면서도 늘 어린이 부서에서 늘 부딪히는 게, 공통적으로 어느 교회를 가나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달란트 시장. 신약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출석하면은 몇 달란트, 전도해 오면은 뭐 몇 달란트. 그래서 나중에 뭐 달란트 시장하면 뭐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거, 뭐 하는 거. 교회마다 다르지만, 좀 풍족한 교회는 호텔 뷔페 식사권도 주고 막 그래. 인천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요즘에 뭐 애들 입이 고급이 돼서 그런지 떡볶이, 순대 이런 것도 또 잘 안 먹어요. 그럼 막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실제로 이렇게 막 그 단체 주문해서 달란트 주고 팔고. 그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뭘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더니 이거 주네? 내가 이거 전도했더니 이거 주네? 그냥 기브앤테이크 방식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요응답을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지만 개혁신학의 내용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실제 하는 모습들이 그거 달란트 시장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심각성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너와 같은 언어를 쓰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너의 족속, 너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할까? 그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뭘까? 에스겔을 겁주기 위해서일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가 패역한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히려 소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가 됐건 다수가 됐건 남아있어서 그 말씀을 먹는다. 그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목사인 저로서의 고민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건가? 아니면 그냥 혼자 고집을 부리고 앉아 있을 건가? 그런 고민을 저도 여러 차례 했고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한마디로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느 부분까지 허용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럼 그게 내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 기준에서 해결돼야 되느냐? 아니면 그 수준을 최소한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판단의 기준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가? 이거 듣는다라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실제로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물 흘러가듯 지나가 버리는 내용으로 듣고 있는지 그 듣는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 시대만큼이나 어느 시대나 참 성경 어디를 펼쳐보더라도 지금 시대랑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더 악해 보이지 이때가 더 악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늘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도 그런 허점을 파고들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할 때 그거를 놓치고 그 틈이 벌어져서 거기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한마디로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 잘 이렇게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시면서 다른 때만 간구하시지 말고 말씀을 특히나 말씀을 조명하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조명하다 말 그대로예요. 영어 하면 일룸이라는 회사를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이렇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일루미네이션 그렇게 써요. 조명하시. 계시 차원은 아니에요. 계시는 종결됐지만 그 종결된 계시를 우리에게 다시금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물론 저한테 와서 물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석을 찾아보거나 여러 신학책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기대하셔야 되는 것은 주석책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누구예요?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양식이 되고 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또 안 물으셔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제목을 전한 것은 제 스스로에게도 자극을 주기 위한 긴장감을 주기 위한 표현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 말씀대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또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